주께서 높은 보좌에 앉으셨는데 그 옷자락은 성전에 가득하도다. 천사들이 모여서 서로 청하여 외치니 그 소리는 성전에 가득하도다. 선생님이 아이들에게 이야기를 들려줬어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이 지어주신 에덴 동산에서 살다가 하나님이 먹지 말라 한 나무를 열매를 먹었어. 근데 하나님이 아담과 하와를 벌하셨을까 상을 주셨을까? 선생님이 애들에게 물어봤어요. 그랬더니 하나이가 손을 번쩍 들고 하나님이 상을 주셨음에 틀림이 없어요. 선생님이 깜짝 놀랐죠. 저게 내가 원하는 대답이 아닌데, 성경에 그렇게 안 쓰여 있는데. 그래서 아이가 뭐라고 말하나 들어봤어요. 아이가 말하기를, 그래서 두 사람이 결혼했잖아요. 그리고 아기를 낳았으니까 아담은 예쁜 하와와 결혼했으니까 그건 상이 틀림이 없어요. 들어보니 그럴 것도 같아요. 근데 딴 아이가 또 손을 번쩍 들면서 아니에요 하나님, 그건 벌이에요. 그래, 맞아, 벌이지. 그래, 어떻게 벌이니? 그랬더니 우리 엄마가 맨날 그렇게 얘기를 해요. 무슨 얘기? 내가 무슨 천벌을 받아서 니네 아빠랑 결혼해서 지금까지 사니? 혹시 천벌 받으신 분 계세요? 아담과 하와의 이야기입니다. 아담과 하와, 너무나 익숙하고 잘 아는, 그러나 그 행복에 그리 오래 가지 못한 것이 오늘 3장 읽었던 말씀에서부터 등장합니다. 오늘 말씀의 제목이 뭔가 하면, 하나님 왜 선악과를 만드셨어요? 왜 선악과를 만드셔가지고, 이게 오늘의 제목이에요. 이 제목 뒤에 숨겨진 의미는 뭘까요? 그 다음에 무슨 말이 줄어들었을까요? 그 다음에 하고 싶은 말이 뭘까요?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들에게 이렇게 죄짓게 만드셨죠? 이 말이죠. 이런 질문들을 저도 꽤 들었고요. 평신도들이 또 목사님들에게 많이 해요. 그리고 그런 질문 해보신 적 있으세요? 그런 의문 가져보신 적 있죠? 왜 하나님 선악과를 만들어가지고 사람에게 죄짓게 하셨어요? 제가 오늘 본문을 오래전에 묵상하면서 얻은 결론은 그건 아니었어요. 그래서 그 말씀을 여러분과 함께 나누려고 해요. 오늘 말씀에 1절에 보면 뱀이 아주 간교하다 그랬어요. 간교했는데 이 간교한 뱀에게 그만 사탄이 들어갔어요. 마치 누가복음 22장 3절에 보면 사탄이 유다에게 들어가니라 하는 말씀이 나오거든요. 그것처럼 사탄이 뱀에게 들어가니라. 그 말씀이 오늘 3장 1절에 숨겨져 있어요. 사탄이 뱀에게 들어갔어요. 그리고 뱀이 사탄을 대변해서 하와를 유혹하죠. 야, 하와야. 하나님이 참으로 너희더러 동산 각종 나무 실과를 먹지 말라 하더냐? 2절에서 그렇게 물어봤어요. 거의 이 물음에, 사탄의 물음에 대한 하와의 대답은 굉장히 정상적이고요. 아주 멋진 대답, 100점짜리 대답을 했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아니,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동산에 있는 많은 것들, 모든 것들을 다 먹도록 허락하셨지만 단 하나,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는 먹지
말라 하셨고 혹 우리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우리가 죽으리라 그러셨어. 그렇게 뱀에게 대답을 했어요. 이 하와의 대답은 아주 100점짜리 대답이에요. 창세기 1장 11절 12절에 보면 하나님께서 세상을 창조하실 때 각종 열매 있는 각종 실과들, 과목들을, 채소들을 종류대로 창조하셨다 하는 내용이 1장 11절 12절에 나오고요. 29절 쭉 넘어가서 보면 그것을 하나님께서 아담과 하와에게 말씀하시기를 이것들을 다 내가 너희에게 주노라. 그러니 너희가 이것을 식물로 삼아라 하는 구절이 나와요. 그러니까 하나님께서 각종 과목들과 채소들을 다 만드셔서 아담과 하와에게 주셨고 이것으로 너희가 먹고 살아라 그러셨던 거죠. 그리고 2장에 넘어가면요, 2장 16절에 하나님께서 다시 말씀하시기를 여기에 있는 모든 식물들, 모든 과목들, 과실들을 너희가 다 먹되, 그리고 2장 17절이 아주 중요해요. 2장 17절에 하나님께서 뭐라고 말씀하시는가 하면은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먹지 말아라. 너희가 내가 그것을 먹는 날에는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이 동산 안에 있는 모든 과목들, 과일들, 채소들은 다 먹을 수 있지만 동산 중앙에 있는 나무들의 열매는 먹어서는 안 된다. 먹으면 정말 죽을 거야. 그렇게 하나님께서 말씀하셨다는 것을 하와가 듣고 지금 3장 3절에서 뱀에게 답변을 해주는 거예요. 그대로 대답을 잘 했어요. 그러면 이 뱀이, 사탄이 그래? 이럴 줄 알았는데 사탄의 대답은 의외였어요. 뭐라고 대답을 했는가 하면 너희가 절대로 결코 죽지 아니하리라 그랬어요.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너는 죽지 않는다 그랬다고? 뱀은 죽지 않는다 그런 거예요 지금. 그러면서 붙이는 말이 뭔가 하면 하나님이 너에게 이것을 먹지 말라 했던 이유는 너희가 이것을 먹는 날에는 너희의 눈이 밝아져서 하나님처럼 되는 것을 하나님이 알기 때문에 먹어서는 안 돼, 먹지 마 그랬던 거야. 이 말에 하와의 귀가 열렸을까요? 닫혔을까요? 열렸어요. 이 말에 귀에 꽂힌 거예요. 그리고 오늘 말씀 6절은 하와가 그 나무를 본즉, 이 말은요, 이제까지 하와가 아담하고 데이트를 하면서 동산 중앙에 있는 그 나무들을 수도 없이 지나쳤어요. 근데 볼 생각도 안 하고 만질 생각은 더더욱 안 하고 먹을 생각은 꿈엔들 하지 않았던, 늘 무심하게 지나쳤던 그 나무를 다시 봤더니 그 나무가 어떻다?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한지라. 이제까지 그 나무를 봤던 상황하고는 아주 달라진, 이제까지는 무심코 지나쳤던 나무였는데 이제 사탄의 말을 듣고 보니까 멋져 보이고요, 맛있어 보이고요, 달콤해 보이고요, 저걸 먹으면 내가 능력의 사람, 능력자가 된 것 같은 느낌이 팍 드는 거예요. 그래서 그래서 나온 사자성어가 있어요. 먹보 지탐하면 산이라. 이 말이 어디서 나온지 아세요? 먹보 지탐하면 산이라. 노노맹자 이런 사서삼경에서 나온 게 아니고 3장 6절에서 나온 말씀입니다. 먹보 지탐하면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기도 하면 산이라. 산이라가 뭐죠?
죽는다 이거예요. 죽음이다 이거예요. 기억하세요. 평소에는 그냥 지나칠 수 있었던 어떤 것을 어느 날 봤더니 먹보짓탐하게 느껴지면 그건 죽음이에요. 자, 하나님께서 분명하게 말씀을 하시기를 창세기 2장 17절에서 선과 악을 알게 하는 나무를 먹으면 너희가 정령 죽으리라 그랬어요. 근데 사탄은 죽지 않으리라 그랬거든요. 근데 정말 아담과 하와가 그 열매를 따서 먹었어요. 자, 이제 여러분에게 묻습니다. 아담과 하와가 죽었나요, 안 죽었나요? 죽었어요. 아, 그 다음 걸 안 읽어봐서 아직 잘 모르시죠? 죽었는지 살았는지. 아담은 안 죽는다 그랬는데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어요. 누구의 말이 맞았어요? 그 다음에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네? 아담과 하와가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안 죽었어요. 그러면 누가 틀렸어요? 하나님의 말씀이 틀렸어요. 하나님은 죽는다 그랬는데 사탄은 안 죽는다 그랬고 먹고 나니까 안 죽었어요. 그럼 사탄의 말이 맞았어요. 어떻게 된 거죠? 어떻게 된 거죠? 네, 죽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죽음의 차원이 다른 거예요. 하나님이 죽는다 했을 때의 그 죽음의 차원은 어떤 죽음이었을까요? 영혼의 죽음이에요. 너희가 먹으면 너희가 이 동산에서 못 살고 나와의 관계가 끊어지고 너희가 나와 상관없는 곳에서 내 은혜를 내 사랑을 못 받고 살다가 너희의 영혼이 죽으리라. 근데 사탄은 교묘하게 안 죽는다 그랬어요. 너희 육신 안 죽을 거야. 영혼 얘기는 꺼내지도 않았고요. 너희 안 죽을 거야. 그래 딱 먹고 나니까 하와가 안 죽었어요. 그랬더니 사탄이 하는 말이 거봐 하와 이거 안 죽었잖아. 안 죽었잖아. 내 말 맞지? 네 남편에게도 먹여볼래? 아담이 그걸 딱 보는 순간 하와가 죽을 줄 알았는데 안 죽었거든요. 그러니 하와가 주는 먹다 남은 과실을 입에 덜컥 물었어요. 그리고 자기도 안 죽는 것을 확인했어요. 근데 그 다음에 읽어보면 죽은 거예요. 그들의 눈이 밝아졌어요. 그리고 그들이 벗은 것을 알았고요. 그래서 부끄러워했고요. 근데 그 부끄러워했다는 말은 벗어서 부끄러운 게 아니라 하나님 앞에서 죄를 지었기에 동산을 거니시는 하나님을 피해서 숨어버렸고요. 죄의 결과, 한 번도 하나님 앞에 부끄럽거나 무섭거나 숨거나 한 일 없었던 아담과 하와가 드디어 그들이 하나님으로부터 멀어지기 시작했다는 것을 의미하고요. 마침내 하나님이 그들을 에덴 동산에서 쫓아내셨고 그들의 영혼이 피할 수 없는 죽음에 직면하게 됩니다. 사탄은 이런 식으로 우리를 유혹하죠. 먹어봐 안 죽을 거야. 하나님이 죽는다 그랬는데 먹어봐 안 죽어. 먹어봐 안 죽어. 이제까지 아무렇지도 않았던 욕심내지 않았던 것들에 보면서 먹보짓탐하면 산이라. 먹음직도 하고 보암직도 하고 지혜롭게 할 만큼 탐스럽다는 느낌이 들면 사탄의 유혹에 점점 넘어가는 거죠. 가룟 유다가 예수님을 그냥 스승으로만 생각했을 때는 별일 없었지만 저걸 은전 30개라는 생각으로 예수님을 돈으로 환산을 하니까 먹보짓탐하니까 결국 그의 인생이 쫑이 나는 거고요. 죽음이고요. 이런 일이 벌어졌다는 것을 오늘 창세기 3장이 우리에게 가르쳐 줍니다. 다시 처음 질문으로 돌아가 보죠. 그럼 왜 하나님은 선악과를 만드셨지? 그 안 만드셨으면 이런 일 안 벌어졌을 텐데. 그 질문을 다시 한번 해보죠. 왜 그랬을까요? 아담과 하와가 하나님의 말씀을 잘 순종하나 안 하나를 지켜보려고 그랬을까요? 아니요.
네, 그 대답도 틀리진 않았지만 본래적인 하나님께서 선악과와 지혜를 알게 하는 나무와 그리고 동산 중앙에 생명나무를 창조하신 이유는 그것 때문은 아니었어요. 뭔가 하면요, 하나님이 이 땅을 창조하시면서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을 구분하신 거예요. 하나님의 몫과 사람의 몫을 나누셨어요. 그리고 말씀하시기를 이 땅에 있는 거 다 니네 거야. 다 먹어도 되고 다 만져도 되고 너희가 다 가져도 돼. 그러나 동산 중앙에 이 두 그루의 나무, 생명나무와 선악을 알게 하는 나무는 is mine. Don't touch those trees, Adam and Eve. 아담과 하와야, 이 두 나무는 절대 만지지 말고 내 거다. 하나님이 그렇게 말씀하신 거죠. 그리고 너의 것을 뛰어넘어서 남의 것, 곧 하나님의 것을 만진다면 너희가 나와 결별해야 될 거야. 영역이죠. 하나님의 영역과 인간의 영역. 우리가 사는 동네에도 영역이 있어요. 부부가 같이 살아도 영역이 있고요. 자녀와 같이 살아도 영역이 있어요. 아이들과 혹은 부부가 같이 공유할 수 있는 많은 것들이 있지만 아내만의 것이 있고 남편만의 것이 있고요. 아들만의 것이 있고 딸만의 것이 있고요. 침범해서는 안 되는 불문율이 우리 사이에도 존재해요. 두세 주 전인가요? 한인타운의 한 보석점에 10명쯤 되는 히스패닉이 밤중에 들어와가지고 난장판을 만들고 삽시간에 시계를 수십 개를 훔쳐가지고 엄청난 걸 가격을 시계를 훔쳐가지고 도망가다 다 붙잡혔어요. 붙잡힌 그 도적들이 경찰들에게 말했어요. 아니 왜 시계를 거기 둬가지고 내가 그걸 훔치게 만들었어요? 요렇게 대답을 했어. 경찰이 이해를, 그렇지, 시계 주인이 잘못했네. 왜 시계를 거기다 둬가지고 이 사람들이 가져가게 했지? 그래서 시계 주인을 붙잡았어요. 지금 경찰이 잘 하고 있는 건가요? 예, 경찰이 잘 하고 있는 거예요? 그 강도, 그 도적의 말이 맞는 건가요? 빵집을 지나가다 배고팠거든요. 윈도우를 주먹으로 부숴버리고 빵을 집어서 주머니에 넣고 갔어요. 주인이 뒤쫓아와서 붙잡으면서 빵값 내라, 유리창값 물어내라 했어요. 훔쳐간 사람이 대답을 해. 왜 빵을 나 배고픈데 거기다 넣어가지고 거기다 문제를 삼아요? 거기다 안 놨으면 내가 안 먹지. 이 말이 맞아요? 틀려요? 틀리다고 생각한다면요, 이 말이 틀리다라고 여러분이 생각하신다면은 왜 하나님이 선악과를 거기다 만드셔가지고 그걸 우리에게 시험하게 하셨어? 이 질문은 틀린 질문이에요. 이 질문 자체가 틀린 질문이에요. 왜요? 네, 선악과 생명을 알게 하는 그 나무는요, 애초부터 하나님이 우리 손으로 만질 수 없도록 하나님의 영역 안에 두신 걸 우리가 넘본 거예요. 이해하시겠어요? 이해하시겠어요? 우리가 봐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을 절대로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 하나님의 몫에 우리가 손을 댄 거예요. 그리고도 우리는 뻔뻔스럽게 말하게, 왜 거기다 둬가지고 그걸 만지게 했지, 먹게 했지라고 말하면 죄송합니다. 도적이 시계를 훔치고 보석을 훔치고 빵을 훔치면서 왜 거기 둬서 내가 그걸 만지고 가져가게 했어? 라고 말하는 것과 다르지 않아요. 만약에 여러분이 제가 아담이고 하와였다면 뱀의 유혹에 넘어갔을까요? 안 넘어갔을까요? 요 질문 참 대답하기 어렵다. 그렇죠? 넘어갔겠어요? 안 넘어갔겠어요? 넘어갔을 것 같아요. 그러면 넘어갔어요. 넘어갔다고 인정합시다. 그러면 다시 우리에게 기회가 졌어요. 한번 속았어요. 근데 다시 한번 하나님이 기회를 줘서 우리를 에덴 동산에 살게 했어요. 뱀이 두 번째로 와서 우리를 유혹해요. 야, 그거 먹으면 안 죽는데. 자, 두 번째 도전을 받는 겁니다. 여러분들이 넘어가실 거예요? 안 넘어가실 거예요?
안 넘어가죠. 네, 다들 안 넘어가신다고 대답을 했어요. 근데 21세기를 사는 우리들에게도, 미국 땅에 사는 우리들, 지금 이 시간에도 여전히 우리는 하나님의 영역과 사람의 영역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거 아세요? 여전히 우리가 손대서는 안 되고 만져서도 안 되고 먹어서도 안 되는 것들과 먹어도 되는 것들 사이에서 살고 있다는 것 아세요? 그리고 우리는 수도 없이 침범해서는 안 되는 하나님의 영역을 넘나들고 있다는 사실도 아세요? 사탄의 유혹을 다시 받으면 안 넘어가겠다고 말은 하는데 우리는 알게 모르게 그 영역을 자꾸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알고 계세요? 뭐 많은 게 있겠어요. 성경에서 나오는 몇 가지만 한번 추려볼까요? 판단의 선악과도 있어요. 선악과라는 건 먹어서도 만져서도 안 되는 것을 말해요. 판단의 선악과도 있어요. 하나님은 우리에게 너 좀 판단하지 마, 남을 비판하거나 판단하지 마, 남을 정죄하지 마 그러셨는데 그 하나님의 영역이거든요. 하나님의 주권이거든요. 하나님만이 하실 수 있는 거거든요. 근데 우리는 그 영역을 쉽게 침범해서 아우 저 집사님, 아우 너 겉으로 보기 저렇지 속으로는 뭐 어쩌고 저쩌고 내가 경험해보니까 어쩌고 저쩌고 저 권사님 말이야, 저 사람 말이야. 하나님의 영역, 다른 사람을 판단하고 정죄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끊임없이 그 영역을 드나들고 있어요. 그리고 자기만의 판단으로, 자기 판단이 절대 옳지 않은데 자기만의 판단으로 이 사람은 괜찮은 사람은 나쁜 사람, 못된 사람, A, B, C, D, E, 1, 2, 3, 4, 5 이렇게 정죄해요. 끊임없이 선악과를 따는 거죠. 판단의 선악과, 정죄의 선악과를 따는 거죠. 민수기 12장에 모세가 재혼을 했어요. 구스 여자, 이디오피아 여자하고 결혼을 했는데, 재혼을 했는데 그걸 보고 그의 누나 미리암이 막 궁시렁거리면서 모세가 어쩌고 내 동생이 어쩌고 내가 시부인 게 어쩌고 저쩌고 했어요. 정죄한 거죠. 하나님이 그걸 그냥 두지 않으시고요, 그냥 그를 쳤어요. 미리암이 문둥병에 걸려다 혼쭐이 났죠. 민수기 12장에서 조금 넘어가면 16장에도 넘어가면은 또 모세를 가지고 비판하고 하다가 아주 큰 벼락을 맞는 사건이 또 등장하죠. 하나님의 영역이에요. 남을 정죄하는 것은, 그건 심판하는 것은 하나님의 몫인데 우리는 끊임없이 그 영역을 넘나들고 있어요. 또 뭐가 있을까요? 성적인 선악과도 있어요. 특별히 결혼에 관한 선악과가 있어요. 하나님께서 아예 애초에 혼자 있는 독처하는 아담이 불쌍해서 여자, 아내를 만들어줬어요. 하와를 만들어줬어요. 그래서 그 둘이 연합해서 한 가정을 이룰지라 그러셨는데, 남과 여가 만나서 아이를 낳고 한 가정을 이루는 것이 자연스럽고 하나님 창조의 법칙이고 그게 하나님의 선악과인데, 그 영역을 인간이 침범해서 꼭 남녀여야 돼요. 하나님 여자끼리도 사랑하면서 가정을 이루죠. 남자끼리도. 해서는 안 되는 영역을 인간이 침범하고 있어요. 뿐만 아니라 자기의 소유가 아닌, 자기와 결혼한 남편과 아내를 두고 다른 사람에게 관심을 쏟는 것, 이것도 선악과죠. 평소에는 그렇지 않았는데 어느 날 보니까 그 남자가, 그 여자가 보암직도 하고 먹음직도 하고 탐스럽기까지 해서 뚝 딴다면 그건 하나님의 영역, 성적인 선악과를 따버리는 거죠. 신앙의 영역에서도 중요하게 지켜야 할 게 있어요. 의외로 많은 사람이 뭐 천국을 갔다 왔다, 하나님이 뭐 나한테 계시를 주셨고 이런 소리 하는데 정말 조심스럽게 해야 하죠.
어제 우리 읽은 새벽 시간에 읽었던 이사야 36장에 보면요, 랍사게라는 아수르의 군대 장관이 나와요. 아수르라는 나라가 예루살렘, 하나님의 나라, 하나님의 백성 예루살렘을 애워싸고 랍사게라는 장군이 나와서 그가 뭐라고 이야기를 하는가 하면, 이스라엘 백성들에게 뭐라고 말하는가 하면, 여호와께서 내게 멸하시기를 너희는 올라가서 너희 예루살렘을 쳐서 멸하라 하셨다고 그랬대요. 하나님이 그 이방 나라의 장군에게 그런 말씀 하실 리가 없죠. 그럴 리가 없는데 마구 하나님의 이름을 빙자하고요, 망령되이 일컬고요. 그래서 십계명에서 금한 일인데, 이런 일들이 랍사게에게만 있는 게 아니라 신앙생활 좀 하는 사람에게 그냥 뭐 예사, 하나님이 나한테 계시를 주셨는데 하나님의 뜻이 뭔데, 이런 식으로 하나님의 뜻, 하나님의 의지를 오용하고 마구 사용한다면 그것도 신앙의 선악과를 따는 일이죠. 시간의 선악과도 있습니다. 일주일의 하루를 하나님의 것으로 드려라. 그래서 지키려 하는 날이 안식일이고요, 그리스도가 부활하신 주일입니다. 그날은 오직 하나님에게만 모든 마음을 바치고 헌신하고 주님을 생각하고 그리스도를 영화롭게 해야 하는 날이에요. 그건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돼, 하나님만의 것이고요. 그래서 이 주일은 온전히 하나님에게만 마음과 정성을 쏟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몫인데, 하나님의 것인데, 하나님의 영역인데, 그걸 우리가 종종 별 의식 없이 침범하고 있다는 사실을 우린 잘 몰라요. 물질의 선악과도 있어요. 말라기서 3장에 말라기라는 선지자가 이스라엘 백성, 예루살렘 백성들에게 선포했어요. 야, 너희들 하나님의 것 좀 도적질하지 말래? 유대인들이 깜짝 놀랐죠. 하이 말라기, 야, 내가 언제 하나님 걸 도적질했다고 그러니? 야, 너희 하나님의 목 11조 헌금 너희 안 드리잖아. 그거 하나님 건데 그게 네 거라고? 하나님의 것으로 이미 구별된 건데 이스라엘 백성들이 안 드리니까 말라기는 그것을 표현하기를 너희가 하나님의 것을 도적질했다 그랬어요. 11조는요 하나님의 몫이에요. 하나님의 영역이고요. 그건 우리가 침범해서는 안 되는 것인데도 우리는 종종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해서요 그것을 마치 자기 것으로 오인하기도 하고요. 몇 가지가 더 있는데 여러분이 한번 생각해 보시죠. 내가 지금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고도 하나님의 몫을 가로채고도 하나님이 하지 말라는 하나님의 땅, 하나님의 것을 가지려 하면서도 여전히 별 의식 없이 살아가고 있는 것 아닌가 하는 자문을 한번 해 보시죠. 사탄이 우리에게 먹으면 안 주고 그 질문을 다시 받으면 나는 절대로 이제 다시는 그 사탄의 질문에 속지 않을 거야 라고 대답하시지만 내 일상을 한번 생각해 봅시다. 냉정하게 내 신앙생활을 한번 되돌아보십시다. 정말 나는 하나님의 몫을, 하나님의 영역을 침범하지 않고 있는가? 동산나무의 생명나무와 선악과는 하나님의 것입니다. 그거기에는 아예 눈길도 주지 말고요, 먹을 생각도 하지 말고요, 감히 침범할 마음조차 갖지 말아야 하는 것인데 우리는 얼마나 많은 경우 욕심을 내는지 몰라요. 하나님 안 보실 때 살짝 가서 건드려 볼까? 살짝 가서 따올까? 동산 가운데 하나님께서 두 나무를 지으시고 침범하지 말고 이것을 너희 곁에 두어라 하신 이유는 뭔가 하면요, 임마누엘이에요.
하나님의 동산 나무 두 그루를 지으면서 이건 내가 너희와 함께 하는 거야. I will be with you. I am with you. 나는 너희와 함께 있는 거야. 그러니까 나 신경 쓰지 말고 내 것을 건들지 말고 너희끼리 내가 너희에게 준 모든 것을 즐기고 향유하며 기뻐하며 행복하게 살아라. 이게 하나님의 뜻이에요. 근데 우리는 우리의 것으로만 만족하지 말고 끊임없이 하나님의 것 그 경계를 허물고 침범하고 만지고 따고 먹고 하고 있다면 우리는 여전히 하와가 잘못한 그 범죄를 되풀이하는 거고요. 임마누엘께서 마침내 육신으로 오셔서 그리고 지금은 성령으로 우리와 함께 하셔서 성령께서 우리와 함께 하시죠. 동산 중앙에 실과 두 나무의 실과가 있는 것처럼 성령께서 지금 우리와 함께 하시는 줄로 믿습니다. 그 임마누엘의 하나님을 의식하면요, 이제는 하나님의 것은 하나님의 것으로 두고요, 나는 나의 것을 가지고 최선을 다해서 기쁘고 행복하고 남을 배려하고 돕고 사는 것이 우리가 해야 할 일일 줄로 믿습니다. 무엇이 하나님의 것이고 무엇이 내 것인지, 무엇을 내가 침범해서는 안 되고 만져서는 안 되는 것인지를 구별하셔서 사랑하는 성도 여러분, 내게 주어진 것만으로도 기뻐하며 감사하며 행복해하며 즐거워하며 신앙생활 하셔서 주님과 더불어 함께 거리는 신앙생활, 동산 안에서 함께 기뻐하는 신앙생활 하시는 우리 온 마음께 모든 성도가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